할렐루야. 이제 주일 3일 동안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이 수요일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나아가서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생긴다고 하면 용기였어요. 용기.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의 용기가 생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 보면서 지난주에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침받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 중에 믿음이 있으면 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용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붙게 믿는 믿음이 있으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만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갑자기 없어졌다든지 믿음이 있었는데 그 신락 같은 믿음이 사라졌다든지 하면 그 순간 믿음으로 인해 생겼던 소망이 덧없이 무너지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한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역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자, 믿음은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믿음으로 인한 소망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면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 믿음에서 오는 그 소망은 살리는 힘, 그 믿음은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일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 무엇인가? 기도죠, 기도.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그 기도가 주님을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나눴던 이야기죠.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일하게 한다. 본문에 지금 한 관리가 나옵니다. 이 관리는 이제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관리, 어떤 한 관리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야이로라는 회당장입니다. 이 관리가 믿음이 있었어요. 이 관리는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에 일을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관리가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게 중요해요. 죽었사오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장사를 지내야죠. 부패하기 전에. 그게 순서잖아요.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관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죽었는데.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보통 믿음입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성경 이 신약에 이렇게 보면 몇 명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관리,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굉장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어요. 자, 부모의 입장에서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딸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떨어지죠. 부모의 입장에서 그냥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죽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딸이 죽었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딸이 죽었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달려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소문내다.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의 이 과정이 다 써있진 않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겠어요. 지금 딸이 그 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있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지 이런 거 수소문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지요. 우리 딸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병 간호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소망이 끊어지고 딸을 좋은 곳에 묻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당신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던 그 예수님이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었는지를 추적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딸이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 관리, 이 야이로는 딸이 아파서 찾은 것이 아니고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살아날 것을 믿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찾아서 넋두리 하려고 집내 좀 해달라고 하려고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면 다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안 끊어진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 일에 대해서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이제 끝났다고 하는 소망이 사라지지만 않으면 포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또 일어나고 또 해보고 또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소망이 아직 살아있다. 소망이 왜 살아있다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성경에서 믿음하면 이 사람 빠질 수 없다라는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적어놓은 그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 중에서도 가장 믿음에 적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한 민족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가 뭐예요? 태워가지고 하나도 없이 다 태워가지고 산채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짐승이나 드릴 때 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을 드리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짐승을 그렇게 태워갖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로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소망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따를 수 있습니까? 보통 믿음으로 따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평소보다 더 일찍,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매정한 아빠라서? 아닙니다. 자,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그냥 보통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들여가는데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교사하지 않아요. 믿음이 난다면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러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 그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백세의 아들을 주시면서 너의 자손은, 너의 진짜 자손은 그 너의 조강지처인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뿐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고 나는 그 아들을 지금 바치러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게 현실이다.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생각하기 싫은 현실이다.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분명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서 날 자손은 오직 이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이삭을 바치더라도 다시 살려낼 거라는 소망, 그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지금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살리는 힘을 의지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내가 끝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왠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이 끊어져도 사람으로서 볼 때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사라지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믿음이 없어지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면 진짜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끝난 상황이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 그러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이상 소망이 끊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 소망이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개척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기에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이 주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기도예요. 자, 오늘 이 18절과 19절에 이제 해당자 야이로가 와가지고 내 딸이 죽었는데 좀 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럼 살아날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가 안 됐는데 야 딸이 죽었으니 어떡하냐. 내가 가서 장사 좀 도와줄게 한다든지 아니면 얼른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시체 급해하기 전에 빨리 가서 잘 무덤 만들어 잘 장사 지내줘라.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19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리로 가요. 예수님께서 안수 좀 해주세요. 손 좀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야이를 따라갔어요. 자, 예수님이 왜 따라갔습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 소망이 아니야. 아무 소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장사하는 걸 도와주러 가겠다면 하겠죠. 그런데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소망이 더 커졌겠죠. 그리고 그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려고 따라갑니다. 자, 큰 맥락에서 보자면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 야이로의 집에 가던 도중에 만났던 혈루증 여인이 나음 받았잖아요. 12의 혈루증 여인이 나음 받은 것이 이 야이로, 이 관리의 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찾는 일이 없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그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만날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얘기하시던 도중이었습니다. 거기 더 앉아서 계속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믿음의 소망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바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 하면서 혈병 여기까지도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벽을 고침받았으니 이 관리의 이 믿음의 소망이 엄청나게 그 일을 역사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 혈루증 여인도 어떻게 보면 야이로한테 밥 한 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이로가 그렇게 예수님 찾는 바람에 자기가 고침받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큰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하려고 피리 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데 소녀가 죽었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소녀가 죽었으니까. 아이고 좀 예수님을 모셔오려면 좀 죽기 전에 모셔오더라. 이미 때는 늦었네. 어떻게 자 이제 어디 그 무덤자리 이렇게 하고 이걸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인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조금 뭐 좀 해보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길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금방 끊어질까? 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안 그랬잖아요. 야이로는 안 그랬잖아요.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셔가지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도 될 것 같은 것만 믿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일리가 있어라는 거,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되지 않을 것 같던, 여기에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던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있다라고 하면 내 생각, 여기서 될 것 같아, 여기서 안 될 것 같아 답이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소망을 가집니다. 야이로가 지금 이런 소망을 가졌잖아요. 야이로가 이런 소망을 안 가졌으면 딸이 살아남겠습니까? 딸이 살아남겠죠. 이 성경 구절이 여기 없겠지. 근데 야이로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야이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 말을 했더니 예수님을 비웃더라.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저번에도 한번 이 구절이 나왔었지만 봐야만 믿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서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보기 전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으라는 뜻이잖아요.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으라는, 먼저 믿으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믿지 말고, 그리고 무엇이 내가 생각할 때도 될 것 같아야만 믿지 말고, 안 될 것 같아도 믿고, 아직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믿으라는 거잖아요. 야이로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게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 소망이 끊어집니다. 믿음이 없고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또한 이 야이로의 관리의 행동도 쓸데없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똑같은 야이로의 사건이 나오는 거기에 5장 35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바꾸신 양반이 딸이 죽었는데 왜 데리고 왔어. 빨리 장사나 지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거야라는 행동들조차도 믿음이 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개척을 하라고 하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같은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반대해요.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개척이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현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단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믿음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도 소망이 이미 끊어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 아유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이로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같이 약한 주의종들에게 소망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면 그 믿음, 소망만 끊어지지 않는 그를 외면하지 않는 그 주님께서 주님에게 이루어 주신다. 또 하나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자, 달리다고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소녀가 일어나고 달리다고 하니까 소녀가 일어났어요. 이 일이 뭐죠? 근데 이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죽은 딸을 놔두고 예수님을 야이로가 찾아간 그때부터 이미 이 소녀를 살리는 작업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소망을 놓지 않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나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그 쓸데없는 소리 하나 비웃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살리러 들어가시는데 그때 누구만 데려갔다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다른 제자들도 같이 왔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부모만 데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달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 여러 가지 행동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때에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거리를 두십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다 보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걸로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증거를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측근해 주면서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야이로의 부부는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을 걸로 믿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사람 그 부모를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녀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어갑니다. 소녀가 일어나 달리다고 하실 때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소망하면서 나간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도무지 믿음이 없어서 그 소망이 쉽게 끊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되지 않을 상황에서 되게 하시고 이미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서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를 그 일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 함께 나는 그 사역하는 우리 주의원들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 그리고 우리 함께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길러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볼 때는 환경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야이로의 믿음을 보니 야이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살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